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사야 12장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기다림의 모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날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 11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1장에서도 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결실을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정답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한 싹은 유약해 보이지만 튼튼하며 생명력이 충만해질 것을 예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자, 오늘 이 1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로 한 싹입니다. 한 싹. 네, 정말 우리가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랄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싹이 비록 지금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이제는 튼튼하며 생명력이 충만해질 것을 예시하는 표현으로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시며 메시아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자,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 안에서 여호와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공의로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고 공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눔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다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 나눔 질문에서는 우리 순장님들의 간증이나 우리 순원들 사이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은데, 특별하게 어떤 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요, 그냥 우리들의 간증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말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 그런 계획들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공의라고 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과 악을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정말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의 장제목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정답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과 고통이 없고 사륙이 없는 평화로운 곳,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곳. 네, 저는 이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이런 곳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한 이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사륙이 없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온 세상이 타락해서 이 죄악으로 물들고 약육강식의 왜곡된 질서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대상은 그래서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이 세상에 화평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잊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뉴스만 봐도, 세상만 살짝만 돌아봐도 정말 암울한 세상이에요.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순원들하고 함께 나눠보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견디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신다면 모두 다 공통된 대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로 볼까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정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백성이 메시아로 인해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을 말한다. 자, 이새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기호로 설 것이다라는 것은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혈통과 육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나도 하나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한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번 이 순장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순원들께 나누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무엇으로 오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2번을 한번 볼까요? 메시아 왕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언제가가 아니고 언젠가 주어질 소망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참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다 함께 나눠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 참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 순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순전도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순전도를 진행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도가 또 순전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 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몇 가지만 광고하고 오늘도 짧게 기도 한 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이드북 갖고 오셨나요? 네. 좀 가이드북을 좀 번거롭지만 꼭 지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도 이제 본당에서 순전교육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전영재 목사님 진행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 전반기 마지막 강의로 이제 순방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7월 14일 주간부터 8월 11일 주간까지 그렇게 방학이 진행되는데 남은 두 번의 순모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이드북을 순모임 때도 지참하셔서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번 단계 1단계 미션이 뭔지 2단계 미션이 뭔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순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만, 순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개인전도예요. 개인전도고 순 안에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차원으로 순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영혼을 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제가 저번에도 드렸지만 1단계 우리 7페이지에 30명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초청해야 할 30명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사람들을 기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꼭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명 다 못 채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1단계 미션 완료 도장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미션 완료 도장을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가 이번 1단계 미션이니까 주일날 이게 다 취합이 돼요. 그래서 1교구는 1단계 미션 완료 도장 받으신 분이 몇 명인지, 2교구는 몇 명인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고 얼마나 동참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가 2단계입니다. 이번 주일부터가 2단계인데, 이번 2단계는 뭐냐면 이제 태신자 작정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부러 아직 안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아직 안 나눠드렸는데, 태신자 작정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주일날 같이 교구 모임 시간에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여기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제 순모임 하시면 순원들이랑 무슨 얘기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일날 교구 모임 가서 작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와라, 이렇게 같이 공지해 주시고 주일날 교구 모임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원들한테 미리 3명 정도를 마음에 품고 오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만 좀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에 그렇게 물을 길러 가는 그 정도의 어떤 뭐 대인 기피증일 수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 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을 통과하는 그 땅을 달려가시는, 그것도 그 더운 정오에 주님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정오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가셨을까요? 다 외면하는, 또 부정하다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그토록 바라보시면서 달려오신 이유는 남들은 다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이 여인을 내 딸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 고통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모두가 외면하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오라는 장애물을, 그 다음에 부정하게 여기는 그 땅,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한 그 이방인 중에서도 부정한 여인, 이런 모든 장애 요소를 뚫고서라도 주님은 달려오신 겁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 한 여인. 근데 모두가 외면하고 포기하고 그냥 저렇게 살고 말겠지 하고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고 나의 왕이 맞다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 환경적 요소가,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시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놀랍게 바뀝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구호 아시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면, 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주위에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불편한 그 환경, 그 상황, 하나님,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그것을 뚫고 가시는, 그것을 통과하여 가시는 그 주님처럼 나도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믿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그 열악한 환경을, 그 정오를, 아버지 그 사마리아 그 부정한 땅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여러 장애 요소들, 여러 환경의 요소들, 방해 요소들, 아버지 그것이 어떤 요소들이든 간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돌리키게 하는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가 주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뚫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아버지 뚫고 나아가 아버지 그렇게 울고 앉아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 아버지 사명자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내 주위에 그 울고 앉아있는 사마리아 그 한 여인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뚫고 가신 것처럼, 통과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 그 한 영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열정이 아버지 복음의 열정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이제는 울 힘조차 없는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다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한 그 사마리아 그 한 여인을 향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오신 주님, 사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달려오신, 뚫고 오신, 통과하여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우리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 그 아버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아버지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통과하여 나아가는,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순원들이, 순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이번 주일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